여호수아 9장 기브온 족속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9장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신약 성경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일반 사람들보다 더 나은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브온 거민, 기브온 족속, 기브온 족,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을 다 멸절하라.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기브온 족속만은 지혜롭게 오늘 24절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불러가지고 조용히 묻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기브온 족속의 왕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한 말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 멸하라고 하신 것을 저희가 듣고 저희도 믿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렸으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거짓말 짓겠습니다. 여러분 되게 지혜롭잖아요.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기브온 족속들이 저주받은 백성이지만 이 저주가 바뀌어서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들이 이 화친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면하고 그들의 신분이 어떻게 되었고 그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1절, 2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의 나머지 족속들은 어떤 악한 족속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이 일 후에,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여리고 전투 후에 그리고 아이성에서 패하고 나서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여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면 반드시 전쟁하면 반드시 뭐한다? 승리한다는 교훈을 얻은 후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멸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멸망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리고 거민들이 멸망되는 것을 보았고 아이성 거민들이 멸망되어서 그들 왕이 돌무더기에 갇혔음을 그들이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싸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까? 화친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싸우기로 작정을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들은 다 멸절을 당합니다. 도륙당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2일 후에라는 1절의 말씀과 3절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악한 자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똑같이 들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편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무리를 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은 그 설교를 듣고 이를 갈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듣고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3,000명이나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듣지만 축복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중에 기브온 거민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4절 말씀 초반에 보면 뭘 합니까? 꾀를 내어, 그렇게 말합니다. 꾀를 내어. 이 꾀를 낸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속이기 위해서 속임수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네 스스로의 직이 박탈당했을 때 그 친구들이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들이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지만은 꾀를 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결정합니다. 모든 옷을 남루한 옷을 입습니다. 헤어진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대 안에 빵도 곰팡이가 난 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다 떨어진 남루한 신발을 다 신고 그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 조약을 맺는 조건이 뭐냐 하면 우리들이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그들이 그 왕이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너희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돌아가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보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 같은데 옷은 보니까 매우 남루하고 그들 스스로가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와 1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뭐하였더라? 맹세하였더라.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이것은 회중의 족장들이 그들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입니까? 자,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이었다 하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14절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의 차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은 여호와께 물었던 전투고 아이성 전투의 첫 번째 실패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였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 가운데는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여호와께 묻는 사람, 중간에는 여호와께 물을 때도 있고 묻지 않을 때도 있는 사람, 여호와께 아예 묻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예 여호와께 묻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 대부분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항상 여호와께 묻느냐, 여호와께 물을 때도 있고 묻지 않을 때도 있느냐. 주로 2번입니다. 2번. 여호와께 물을 때도 있지만 우리 앞에 문제가 큰 문제고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때는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처럼 내 힘으로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일은 여호와께 묻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로 묻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큰 것도 하나님 의지해야 되지만 작은 것도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사소한 일도 하나님께 물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묻지만 내가 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묻지 아니하다가 아이성의 전투처럼 큰 실패를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두 가지의 모순이 상충됩니다. 가나안 거민들을 다 멸절시키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속임을 당해서 그들과 화친을 맺고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어떤 걸 지켜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지켜야만 해요. 왜? 조약을 맺고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었지만 지금 여호수아 9장에서는 그들이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고 그들 스스로가 맹세하였기 때문에 지켜야만 될 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꾀를 내었다. 속임수를 써서 그들 스스로가 살게 됩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들은 기브온 거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호수아서에서 여러분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중요하지만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누가 구원받습니까? 기생 라합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구원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들에 대해서 죽이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살려야만 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 이후에 그들이 정복해 가면서 기브온 족속들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21절 말씀,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이 일 이후로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무를 패는 자와 물 깃는 종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백성들은 저주를 받은 것은 맞습니다.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가 되었고 종이 우리로 말하면 무수리와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을 여호수아가 조용히 부릅니다. 왕을 부릅니다. 왜 우리를 속였느냐? 2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속이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 족속들은 23절 중반절부터 여호수아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여러분, 죽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노예가 되는 게 더 낫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노예가 되는 자가 더 낫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운명을 여호수아에게 맡겼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운명을 여호수아에게 맡기니까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이 오늘 24절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들의 종으로 살겠다는 우리 기브온 족속에게 분명히 들렸으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들과 화친하지 아니하고 당신들과 화친을 하였던 것입니다. 당신들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속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 당신의 처분에 저희를 맡기겠습니다. 죽이면 죽겠습니다.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살아났죠. 그런데 여러분 후에 이 일로 말미암아 기브온 족속이 받은 축복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여서 비록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의 종이 되었지만 그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21장 17절 말씀을 보면 기브온 족속의 땅은 레위인이 거주하는 성읍이 됩니다. 레위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성읍이 됩니다.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저주받은 땅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하는 성읍이 됩니다. 역대하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산당이 기브온에 세워져서 솔로몬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느헤미야 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기브온 거민들이 앞장서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한 번 구원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제가 글자가 좀 작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여기 너를 위하여 나무 패는 자들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이게 누굽니까?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누굽니까? 기브온 족속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는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일을 이방인들이 하는, 비록 그러한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그날 이후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가서 사울 왕이 기브온 거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사울의 죄가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뒤에 왕정 시대에 기브온 거민들을 죽여버린, 그게 죄가 되어서 그 나라에 3년간 기근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브온 거민들은 있잖아요, 종이 되었지만 그들의 지혜 때문에, 그들의 믿음 때문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 기브온 민족은 이스라엘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기브온 족속과의 이 화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남부의 연합군을 한꺼번에 도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잘못을 범했지만 그들과 언약을 맺고 맹세했던 것을 지켰기 때문에,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를 오히려 선한 기회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일을 추진하고 일을 결정해 나가고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면 실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아이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진, 말은 안 했지만 이런 마음, 저놈은 자식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왜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모르겠어, 그랬지만 그 아이 버립니까? 안 버립니다. 자식은 자식이거든요. 자식 이기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부모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에게 지게 되어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면, 우리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작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 패는 자와 장작 패는 자로 만들어 가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기브온 거민들이 살기 위해서 했던 그들의 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되고, 그들 스스로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기브온 족속에 대한 교훈, 여러분과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8시 반에 등산팀들이 강화로 등산을 갑니다. 가실 분들은 8시 반까지 꼭 나오셔서 함께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키르기스탄에 김승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주님의 틀니, 그래서 치과 의사인데 틀니를 거기에 있는 우리 고려인들에게 공짜로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고마우니까 돈은 없고, 그 사람들은 있잖아요, 영구치를 어릴 때 빼버린대요. 치아를 관리를 잘 못하니까 다 틀니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고마워서 자꾸 치과에다가 토마토를 가져와가지고 치과 이름을 토마토 치과라고 지은 사람입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주무시고 내일 예배 드리고 내일 찬양 예배 때 간증을 합니다. 이번에 텔레비전 촬영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내일 오후 2시에 있는 그 간증 예배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을 통해서 교훈을 배웁니다. 이 교훈 마음에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의 일터와 저희들의 사업과 그리고 저희들의 꿈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